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 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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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오늘 말씀에 보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해 왔지요.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지만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성전에 있는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 온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이라 불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사야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사야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이사야처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만나셨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우선 첫째로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이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참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지요. 내 연약함이 이랬구나. 내가 참 이런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거울 앞에, 진실을 비추어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나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비추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약함을 직면하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 또는 변화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자 처음 보였던 반응과 그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낮아짐입니다.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5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강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물론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낮아짐입니다. 연약함을 깨닫고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의 실체를,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때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 나의 약함을 직면하는 시간, 낮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성경에 보면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낮아질 줄 모르고 끝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그랬느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생각이 났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뭐라고 외칩니까? 탑을 쌓자. 성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누구도 우리를 흩어지게 하지 못하게 성을 견고히 쌓아보자.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혹시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둘째는 정결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정결함이 임한다. 첫 번째로는 낮아짐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다음 정결함도 임하게 됩니다. 깨끗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본인이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낮아짐은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지만 이 정결함이 임할 때는 상태의 변화이기 때문에 본인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결함도 임한다.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지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이 임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결함을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내 삶에 허물이 아직 많고 실수도 많아 보이지요. 그럼에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정결함이 임한다.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정결함을 주셨습니까? 숯이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제단에서 태웠던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욱 강력한 분이 임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비록 아직 내 삶에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정결하게 하신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더욱 사랑하고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정결함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먼저는 낮아짐, 그리고 정결함이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헌신입니다. 헌신을 향한 부르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일어설 줄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대로 그냥 낮아져서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줄 알아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그냥 깨끗하게만 해주시려고 정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결함도 주시고 낮아지게도 하셨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낮아짐 그리고 정결함을 입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러자 이사야가 반응을 하지요.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변화 무엇입니까?
헌신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참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을 만나서 헌신한 사람들. 성경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교회를,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울도 주님을 만나자 헌신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던 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헌신합니다. 헌신을 향한 부르심에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주를 만난 사울, 일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 만나 주실 때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동력자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이 헌신에 대한 거룩한 마음, 헌신을 향한 부르심에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나에게 헌신의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묵상했는데요.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소망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깨끗하고 더욱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남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삶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욱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이제 이번 금요일에는 발리와 키르기즈스탄으로 단봉팀이 출발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